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주변에 별로 안 친하신 분들끼리만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이라는 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오늘만 딱 놓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서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그 모처럼 쉬는 날 아닙니까? 주일이니까 이 쉬는 날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집에서 좀 편하게 누워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해봤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를 가는 길에 있어서 교회를 가기로 선택을 했다라면 그러면 나는 오늘 도대체 어떤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교회를 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아마 했으면서 여러분의 옷을 골랐을 것 같고, 또 저는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점심은 언제 먹을까,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삼부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먹는데 오늘은 아내에게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점심을 굶었어요. 그래도 힘은 넘칩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저의 선택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딱 제가 앞에서 보면은 거의 앉는 자리에 대부분 많이 앉으시고 가끔 가다가 엉뚱한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처음 사역지 옮겼을 때 자리 어딘지, 뭐 앉는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 자리에 앉았다가 권사님한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여기는 내 자리니까 목사님은 다른 데 가서 앉으시죠. 그러고 그래서 그 자리는 항상 권사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셨죠? 우리 다윗 형제님은 거기 앉으셨고 우리 종길 형제님도 여기 그대로 앉으셨고,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앉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이 선택에 있어서는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지만 좀 다른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선택이라고 하면 선택이겠죠. 또 별반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습관이나 버릇을 따라서 내리는 결정들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가만히 놓고 보면은 버릇과 습관에 의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뭐 반복되는 선택들은 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주 오랜 동안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한 가지 문제나 선택 앞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 그런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샌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요? 자, 어떤 결정을 했는지 뭐 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에는 아마 다음 내게 펼쳐질 어떤 영향, 아니면 내 미래의 어떤 확신, 그것이 아마 내 선택의 지금의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결정을 내릴 날들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뭐 없는 것은 또한 아니죠. 그래서 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거기에는 분명한 자신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선택하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이 선택권을 넘긴다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지는 게 맞죠. 그 사람은 선택에 대해서 도와만 줬을 뿐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는 그 사람이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자신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뭐 선택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나타나고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혹시나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만히 따라와 보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냥 산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내용, 뭐 그냥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마태는 5장부터 7장에 딱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딱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것과 참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장의 끝부분이 딱 이렇게 소개되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까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의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고 돌아온 천국 백성들, 곧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해답을 얻은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그러면은 천국 백성으로 걸맞는 삶은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천국 백성이 누리는 8가지의 복으로 예수님이 이 설교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딱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천국은 열렸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체이니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중에 한번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구약에 있는 율법, 즉 십계명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이 주목이 되어 있었던 부분, 강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십계명에 있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해석하시면서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구제에 대한 내용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비판하지 말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쭉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결론에 해당하는 7장 13절에서 27절, 그 뒤에 28절,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중요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3가지의 결론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주님은 선택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선택과 더불어서 우리의 선택, 자신의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님의 선택과 자신의 선택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에 있는데, 성경을 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과 13절에 보시니까 좁은 문과 큰 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좁은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큰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큰 문으로 가는 것은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예수님은 좁은 문과 큰 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큰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적고 큰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 큰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치 선택을 해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은 그냥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 답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뭐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것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 좁은 문과 큰 문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7월에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그 뉴욕에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뉴욕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은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 뉴욕에서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같은 것을 이렇게 태그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이제 두 종류 정도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이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사람 다리 쪽을 이렇게 막는 그 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진으로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문은 이렇게 전신이 다 통과되는 문인데 잘 안 보이지만 그 위에 보면 Do not entry라고 써 있어요. 글로는 들어가는 쪽은 방향은 한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좁은 문, 내가 지나본 좁은 문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뉴욕에 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통과했던 좁은 문이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하고 그 지하철을 타려고 막 그 숙소를 이동할 때 막 짐이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 문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여러분보다 좀 이게 등치가 크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짐을 그래서 제가 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잘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짐이 끼든가 제가 끼든가 하는 되게 좁은 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큰 그 전신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갔는데 짐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다음부터는 바 형태로 된 곳으로 지나가야겠다 싶어서 이 바를 제끼고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문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전하는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물론 바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열려 있는 곳은 항상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들어가는 곳은 있고 나오는 곳이 따로 있어요. 마치 좁은 문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뉴욕에 있는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마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 같은 것은 이제 잘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은 몸에 잘 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는 이유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따위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짐이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내려놓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 뭔가 큰 그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심지어 이런 것 같아요. 이 좁은 문,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자랑,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이거 짐이 되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좁은 문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약점, 슬픔, 안고 있는 고통, 어려움 내려놔야 돼요. 그게 내려놔져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해요. 나는 양의 문이래요. 자, 요 부분만 놓고 보면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10장 9절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는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가면 생명,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꼴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래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생,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는 영생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좁은 문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짐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은 거꾸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 문은 예수님이 계시는 문이시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되돌려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문은 일방으로 통행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좁으니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을 따라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과 관련돼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골라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과 똑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좁은 문에 대한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제가 보내드린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4절, 25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자막을 잠깐 두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아등바등 하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유는 뭡니까? 그 문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의 주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의 문지기는 곧 예수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문으로 가는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열고 닫을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예수님의 초청이겠죠. 산상수훈의 이 산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나의 초청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은 끝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이 문제예요. 좁은 문 다음엔 뭐가 기다립니까?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찾은 그걸 보니까 AD 한 100여 년 전쯤에 활동하시던 신학자 한 분께서 이 좁은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좁은 길은 외길이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의 좌우는 오른쪽은 불이 가득하고 왼쪽은 물이 가득하대요. 그러니 외길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랍니다. 이 해석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은 외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좁은 길이에요. 어느 쪽으로든 길을 벗어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심조심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무턱대고 걸어가다가는 오른쪽으로 떨어질지 왼쪽으로 떨어질지 어떤 사망의 길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이드가 한 분 계세요. 이 가이드가 어디 계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하신 그분이 아버지께 이르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눈을 팔고 주님 손 놓고 가는 그때에도 주님은 한눈 팔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좁은 길에서 다른 길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늘 도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을 들어와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이미 내려놓은 세상의 짐이 그리워서 그 짐을 다시 짊어지는 형국이에요. 세상의 자랑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자꾸자꾸 내 어깨의 짐들을 지우고 가는 길입니다. 이 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짐 때문에 보이지 않고 내 짐에 치여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님이 없이 걸어가는 그 길은 버거울 거예요. 그 짐 때문에 함께 걸어가신 주님이 좁은 길 밖으로 밀려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홀로 끙끙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참으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또한 안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은 오늘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나의 선택,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천국 백성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나의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저의 선택이 될 수 있고 혹은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거짓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양의 옷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 백성처럼 그들의 삶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이래요.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양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해치고 죽이는 천적과 같은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의 무리에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간해내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도 많은 헌신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해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도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열매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제일 쉽게 맺히는 열매는 언어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언어적인 습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일종의 욕쟁이였습니다.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아주 찰진 욕들을 잘해요. 주여.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가서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만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언어 습관이 제일 먼저 변하더라고요. 이 쌍스러운 소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언어의 습관이 우리 삶에 맺히는 일종의 열매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일이 닥치든 여러분 혹시 하얀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 거짓말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하얀 거짓말을 할 정도로 무능하신 분은 아니실 텐데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위장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혹시나 여러 가지 죄에 관련된 상황들에 접촉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열매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마치 잘 차려입은 양 모양 나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그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인지, 나는 아무도 없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매가 또 있습니다. 인격, 사람의 됨됨이, 이거 다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평안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열매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끝까지 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짓 성도들을 구분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온갖 세상의 자랑거리로 채워진 나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벗겨지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서게 될 그 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서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주님은 단박에 알아보세요. 너는 양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위기감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말로는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각종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주님이 그날 심판의 날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쓰기에 좀 그런 표현이지만 꺼지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르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 떠나가라 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좁은 문,
넓은 문, 큰 문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넓은 문, 큰 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결과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 신앙심을 가지고 생활한 것 같아요. 나는 양의 옷을 입고 성도로 살아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떠나가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문을 걸어온 사람인 겁니까? 넓은 문을 걸어온 거예요. 넓은 길로 온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것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현실에서는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약물에 섞여서 살 수는 있지만 그날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은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들어선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선 이후에는 좁은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은 나 홀로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큰 문으로 들어서 넓은 길로 온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팔아서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거짓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그 좁은 길을 걸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날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막 항변을 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좁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쾌락으로 쫓아왔던 삶일 거예요. 자신의 자랑과 세상의 부귀와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일 겁니다. 자신의 화려한 스펙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덮어버리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이 가진 명예라고 생각하는 큰 진보다리를 메고 와서 주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꼴이에요. 그때 주님은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위해 그 좁은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 너는 너가 선택해서 너가 원하는 큰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왔잖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대입했을 때 이 말씀이 참 무서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느낀 바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적용점들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엄중하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길을 갔다 보니까 넓은 길을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좋은 기도 응답이 왔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뿌듯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하루는 정말 잘 산 것 같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기쁠 때가 있어요. 하루 말씀 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는 정말 훌륭한 말씀의 사람이구나라는 내 안에 자랑스러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다 제 자랑이고 제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제 능력과 제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사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참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거짓 성도, 거짓 선지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너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의 영광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제게 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그 앞에 섰던 저에게 너 누구니? 그렇게 물으실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 무섭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렇게 제게 깊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주님이 걸어가라고 선택하셔서 좁은 문으로 통해서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의 삶은 혹시 무엇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결론, 세 번째 결론으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선택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과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결론은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어떤 것을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말씀을 전하시던 이 갈릴리 지역은 이 바다에서 밀려온 모래가 쌓여서 그 토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땅에 집을 짓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문제예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모래가 흘러내리듯이 이제 밑에 쌓여있던 모래들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계절에는 요단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겠지요. 자, 고생스럽게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홍수, 바람, 비 견뎌내야 되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인지 어리석음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둘 다 말씀을 듣고 행하건 행하지 않건 두 사람 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경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바람이 불어오고 그 앞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맞닥뜨려야 되는 시간이 와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행함 없이 짓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 옵니다. 비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해와요.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집을 잘 짓자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또 이 얘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집을 잘 짓는 사람이라는 거기서만 그쳐서는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잘 따라와 보세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 모래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기초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벽 하나 세워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읽기로 통독하기로 이제 10월부터 신약이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자, 첫 번째 벽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행하는 게 말씀이라면은, 신약 성경 통독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읽는 게 시작입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읽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벽이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부정적이고 죄 짓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나의 언어의 습관, 생각하는 습관을 고쳐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믿음의 벽이 세워진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생각을 바꾸었으니까 이제 나의 생각의 중심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야겠다.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벽 또 하나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나의 언어 습관을 고쳐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습관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언어 습관 바꾸는 것, 벽 하나 세운 거예요. 그렇게 사면의 벽을 세웠잖아요. 그 위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게 집이 이제 하나 세워진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그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덮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워진 집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을 가지고 벽 하나씩 세워가다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을 지키시는 이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 앞에서 사탄의 유혹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도전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집을 지키시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사탄의 방해와 유혹, 그것이 믿음을 흔들 때,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에 노출되어 가지고 믿음의 벽에 구멍이 뚫렸을 때 그것을 고치시고 보수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집의 벽들을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이르는 그때 그 집은 든든히 서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집은 내가 세운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지탱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고 순종이 없다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함으로 믿음의 벽 하나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벽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의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천국 백성답게 믿음의 벽 하나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벽 뒤에는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 믿음의 벽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단단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의 벽들을 세우십시오.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마시고 세우십시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때까지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믿음의 벽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믿음의 벽 하나 세우고 그 벽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